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 제주도에 가면요, 기암절벽인데 그 바위 이름이 자살바위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살을 하면 꼭 이상하게 그 기암절벽 그 바위에 와서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바위 이름이 아주 자살 이름이 됐어요. 근데 유럽에도 그런 자살 바위가 있는 것 같아요. 벼랑인데,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와서 자꾸 자살하니까 그 앞에다가 경고판을 하나 팻말을 써붙여 놨답니다. 경고하는 뭐라고 썼냐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마음을 가지고 그것에 왔다가 그 경고판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경고판을 보고 마음을 다시 잡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어떤 사람은 너무 낙심돼가지고 그 자살하려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만 보고 가느라고 그 경고판을 못 보고 이제 자살 바위에 섰습니다. 그래서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처자식을 생각하니까 내가 자살하면 안 되지. 그래도 내가 다시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요. 이제 다시 돌아 나오다가 보니까 그 경고판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이 사람은 살려고 마음 먹고 나오다가 그 판을 보고 다시 돌아가서 자살했답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경고판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예요. 경고. 여러분, 경고판을 왜 붙입니까? 위험 신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장 1절에 보세요. 말라기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라?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라. 마지막 보리 경고다. 경고. 여러분, 경고는 그 위험 신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경고판을 보았을 때 위험, 그 상황을 이제 예상하고 우리가 주의하고 정신을 차리면 우리 되어지지만, 그 경고판을 무시하게 되어질 때는 우리가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예요. 너희가 재앙을 깨닫고 돌아서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다행해서 하나님의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은 계속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버려두지, 뭐 책망하고 경고하고 그럴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책망을, 주님의 경고를 우리가 감사히 받게 되어지면 이 경고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7장 5절에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옆에서 그냥 뭐 잘못하면 막 아주 잘한다 뭐 이렇게 무조건 부추기는 이러한 것을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자의 책망을, 경고를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말라기서 마지막 경고인데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할 경우에는요,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소돔성이 멸망할 때 그 롯의 가족이 탈출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소알산까지 도망가는 동안 뒤돌아보지 말아라. 중간에 멈추지도 말아라. 경고해요.
구원하시면서 마지막 경고는 뭐냐? 뒤돌아보지 말아라. 근데 롯의 아내가 가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뒤돌아봐가지고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가 이 인생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른 때보다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전하는 목사도 정신을 차려야 되지만 우리가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경각심을 갖고 드려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첫째 경고가 뭐냐? 자, 2절 말씀 보세요. 오늘 2절 같이 한번 우리 소리내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런들은 뭐라고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다 같은 뜻이에요. 그렇게 번역한 성경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도요 이렇게 배은 만독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 만독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첫 번째로 경고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회복하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으로 다닐 때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우리 인생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광야에서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뭐 하나님 사랑받은 게 있나? 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뭐 살았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까요? 그들은요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불기둥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항상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습니다. 에서는 그래서 뭘 자기 하던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헐어버리셨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택함을 받아 예수 믿은 것이 이거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야곱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아니 소위로 따지면 에서가 야곱의 형 아니에요? 형이 복을 받아야죠. 하나님이 에서가 택함을 받아야죠. 근데 에서가 택함을 받고 에서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복된 자손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40년 광야를 무사히 지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지금 평생을 정말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요 에서가 됐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얘기. 하나님은 에서가 형이지만 야곱을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북 땅에 태어나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한 땅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말이에요. 이북 땅에 태어나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에서가 되면 어떻게 될 뻔했겠어요?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남한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에 와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좋은 여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생명 주시고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사랑을 받았습니까? 사랑의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103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는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주시고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거. 두 번째 경고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타락했다는 거, 병들었다는 거, 제사가 더럽혀졌다는 거. 6절, 7절 제가 봉독할게 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변변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네. 내 노력으로 살았는데, 내 힘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공경하겠어요? 자식이 아비를 공경함이 마땅하고 종이 주인을 공경함이 마땅하거든.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오늘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예배를 책망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바른 예배를 드려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이, 예, 하나님, 저희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는 고사하고 6절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멸합니까? 반항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럽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예배는요, 병이 들었어요. 13절 보세요. 13절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호숭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허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기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럽고, 범패스럽다는 얘기는 번거롭고 귀찮다는 거. 그들이 예배드리면서 뭐라고 와, 왜 이렇게 번거로워? 왜 이렇게 귀찮아? 그렇게 호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토색한 물,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번거롭습니까? 귀찮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죄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죄사입니다. 오늘 얘기하면 예배입니다. 그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어지는 그 제사를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기고, 왜 은혜인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드려야지. 그것을 귀찮게 여기고 번거롭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번거로워, 귀찮아, 괴로워.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더러운 떡을 바칩니다. 병든 짐승을 갖다 드립니다. 썩은 과일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멸했습니까? 대드니까 하나님이 심지어 뭐라고 그러시느냐? 8절에 그랬죠. 너희 총독에게 갖다 드려봐라. 총독에게 갖다 드려봐라. 더러운 떡을 여러분 갖다 드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상한 생선 갖다 주면서 먹으라고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썩은 고구마 갖다 주면서 드시라고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을 경멸하는 거죠. 그렇죠? 짐승한테도 썩은 것 주질 않는데 하나님 앞에 병든 것들, 저는 것들, 더러운 떡, 상한 것을 말합니다. 곰팡이 난 떡을 갖다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멸했습니까? 그럼 그것을 한번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냐고 끝까지 거역하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가 내 달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같으면 받으시겠어요? 병 들어가지고 꾀쟁한 그런 닭을 갖다 드리면 잡수시겠어요? 우리 예배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지도 않으실 뿐 아니라 헛되이 불사르고 그 썩은 거 드리는 저들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아예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은 뭐냐? 여러분 예배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억지로 드린 예배, 성의가 없는 예배, 하나님 무시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모실 때는 가증한 예배입니다. 그런 헛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교회가 왜 있습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라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물론 교육도 하고 친교도 하고 뭐 하지만 핵심 뭐 예배하기 위해서. 아니 허구 많은 날 중에 주일이 왜 있습니까? 그날 모여서 예배 드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섬기라고.
우리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예배가 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야.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중요한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 에서와 야곱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인간이 타락해요. 그리고 창세기 4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창세기 4장은 다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가인은 예배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가인은 예배 실패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가인의 자손은 인생의 실패자예요. 그러나 아벨은 예배의 성공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성공하니까 아벨의 자손은 성공의 자손이 되고 축복의 자손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예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가인도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하는 자가 있고 엉터리로 예배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지만 진짜 예배하는 자가 있고 가짜로 예배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탄은요 예배를 방해합니다. 출애굽을 왜 하는지 아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계속 나옵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예배를 방해해요. 여러분, 욥기서에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주제가 있지만 욥은요 하나님 앞에 힘써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 자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5절에 보면요, 욥은요 심지어 그 자녀들이 잔치를 하잖아요. 그럼 혹시 잔치하고 죄지은 것이 있을까봐 그 자식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고 했어요. 욥기서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명수대로. 여러분, 번제 한번 드리는 것도 번거로운 거.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막 불에 올려놓고 이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하는데 욥은요 그 자녀들 명수대로 10명이니까 10마리를 잡아가지고 10번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소 한 마리 잡기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근데 10마리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그 번제를 이제 절차에 번제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번거롭게 여겼다는 거, 귀찮게 여겼다는 거. 제사할 때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얼마나 냄새나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욥은요 그 자녀들 숫자대로 그렇게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은요 욥의 소와 양떼와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해가지고 예배를 포기하게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에요. 10남매가 태풍으로 하루아침에 10남매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 잃어버리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욥이 재산 다 잃어버려가지고 거렁뱅이가 되죠.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10명이 다 죽죠. 그럼 웬만한 사람 같은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교회 나오시겠어요? 안 나오시겠어요? 근데 욥기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데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러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욥기서 2장에 보면요, 이 사탄이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머리부터 이 발바닥까지 악창이 나게 해가지고 제 가운데서 귀한 자로 자기 몸을 긁는, 그러면서 죽어가는 처지가 되게 만든 거예요. 재산 잃죠, 자식 잃죠, 병들어서 비참하게 죽어가죠. 그러니까 마침내 그 아내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욥은요, 그렇게 많은 환 핍박이라도 견딥니다. 그리고 욥기서 4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욥의 친구들과 송아지 7마리, 양 7마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참 기가 막히죠. 욥은 자기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가족도 자식도 다 잃어버렸어요. 아내도 떠나버렸어요. 하인들이 자기를 조롱합니다. 건강도 이제는 건강도 잃어버리고 죽어갑니다. 그런데도 그 와중에도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진짜 예배죠. 그리고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욥기서 42장 10절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무엇이든지 그전 소유보다 갑절로 축복하십니다. 12절에는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천복보다 더욱 넘치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너는 진짜 예배하는 자다. 너는 진짜다. 병들어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은 그 욥을 보면서 사탄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감격하셔서 욥을 축복하시는데요, 아주 건강도 회복시켜 주셔서 그 당시 잠수함 120인데 140까지, 우리 최장로님도 140까지 사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140까지 실제 살았다니까요.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가 성공하면 모든 것이 성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셨지만,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은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은 거예요. 번거로운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배 드리는
싫어하는 자의 예배를 받는 것을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경고를 무시하고 우리가 언제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경멸했습니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오히려 한가는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방 만민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 선포가 11절입니다.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부터 해 지는 것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 있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바로 이 말씀.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 예배 받으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는데 예배하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어떻게 하세요? 너네들 그만둬라. 이방 만민들을 통해서 깨끗한 제물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말라기는 마지막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 경고를 듣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때 다 끝내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에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 70년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합니다. 로마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거의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없어집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요. 이스라엘이 다 흩어져가지고 삽니다. 산지사방으로 다 흩어져서 땅이 없는 민족으로 2000년을 삽니다. 이게 역사예요.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해방했죠? 근데 이스라엘은 주 70년, 2000년 전에 망했다가 1948년도에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조그만 땅을 얻어서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하기를 귀찮아,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그 민족을 버리십니다. 그 민족을 통해서 예배 안 받으십니다. 무서운 심판이에요. 여러분, 행여나 내 마음속에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하는 분은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날이 옵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예배 드릴 때가 좋은 거예요. 아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멘. 예배를 소홀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제사장들을 왜 책망합니까? 그렇게 예배 드려도 제사장들이 괜찮아 하고 오늘도 우리 목회자의 딜레마죠. 아무렇게나 예배 드려도 괜찮아 그러다가는 괜찮은 게 아니라 예배 못 드리는 날이 온다. 실제로 오늘날에 교회들이
모든 나라들이 교회가 줄고 있습니다. 한국도 교회가 줄고 있어요. 미국도 교회가 엄청나게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 싫어하시면요, 하나님이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심판이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아멘. 또 예배를 인도하는 저에게도 은혜요 축복이요. 얼마나 아멘. 감사합니까? 아멘. 여러분, 예배 시간보다 귀중한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좀 완화명과 같은 분들은 장관을 시켜준다고 해도 주일날 예배 지키지 못할까봐 거절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생명을 걸면 하나님 우리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경고, 말라기서는 다 경고입니다. 1장에서는 두 가지 경고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아멘. 그리고 예배를 번거롭게 구찮게 여기지 말아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라기서